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신데 세계는 좀 편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높지 않습니다. 3% 내외밖에 되지 않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거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전염성과 중국 안에서의 사망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질병이 시작된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 인구가 110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중국의 6대 대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질병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또 중국에 다녀온 분들이 혹시 이 병을 갖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또 방역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교회에서 소식이 왔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주일 예배를 벌써 드렸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거의 다 마스크를 한 채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소식을 들었고요. 서로가 혹시 가지고 있는 병원균이 옮게 될지 않을까 두려워서 서로 악수하는 것도 기피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주일 전에 교회 안팎을 다 소독함으로써 혹시라도 모를 그런 전염에 조심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특별기 편으로 우리 한국 교민들을 국내로 다시 이송했는데요. 2주간 동안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과 충남에 있는 도시에 각각 700여 명을 수용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왜 우리 마을, 우리 도시에 있는 시설에 수용하느냐 반대도 하고 시위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집으로 돌아온 우리 식구들처럼 환영하면서 맞이해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그런 전염병의 출발지가 된 곳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에 빠졌고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내 나라밖에 없는데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도 들 뻔했을 텐데 뒤늦게나마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것은 참 고마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입니다. 병 걸리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또 내가 가진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아지게 하지도 말아야 될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500년, 600년 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 그 큰 피해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4세기, 15세기 유럽에는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패스트 그런 병균이 돌면서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 시작은
이탈리아의 상선들이 그 트레이드하는 그 트레이드 배들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쥐와 병원균들이 도시마다 퍼지면서 병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는 위생관념도 별로 없었고 의료 기술이나 지식도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미개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엄청난 재난이었다라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흑사병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흑사병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가까이에서 주변에서 죽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된 것과 동시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지도자 마틴 루터도 이 흑사병 시대를 살았는데 주변의 가족, 친척 가운데서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또 신앙에 관해서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흑사병의 사건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동로마 제국과 그런 교회들이 더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크리스찬들의 섬김과 사랑이 돋보이는 기회도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흑사병에 걸리면 부모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다 버려야 했고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도 온 동네 마을에 시체를 그냥 길바닥에 갖다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일부 소수로 보였지만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과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자료를 봤더니요, 영국에서만 성직자가 흑사병으로 5만 명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성직자들이 흑사병 시대에 희생됐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그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성직자는 성직자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다한 그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흑사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번 겨울에 독감을 앓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최근 한두 달 동안에 미국 국내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8,000명이나 됩니다. 근데도 그 독감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무서워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요. 내가 병에 걸린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웃이 고통당할 때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서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고 만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요한 1서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았고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표적인 제자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70명도 있었고 여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아마 혈연적으로도 예수님의 친척 정도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요, 심지어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먹는 제자였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비되는 사람이에요. 부비되면서 자기도 먹고 예수님도 먹여드리고 나도 먹고 예수님도 먹고 그래가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먹던, 그 정도로 12제자 가운데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그런 만남을 가졌던 제자였는데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랑 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분을 내가 이렇게 직접 보았고 만졌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가장 확실한 고백은요, 내가 경험해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가진 확신은 이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함께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쫙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으로는 다 똑같이 바라볼 수 있겠죠. 갈릴리 사람 혹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절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인간과 신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물론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 있고 인카네이션의 개념이 있어요. 신이 인간인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로마에도 있고 헬라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컨셉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이 왜 죽어?
신이 왜 낮아져? 신이 왜 인간을 섬기나? 신은 높은 곳에서 영원불멸로서 오로지 높임을 받고,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요, 신들이 되게 못됐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신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신 개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구원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먼저 말씀드렸던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였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나고그의 대표자, 리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딸이 아파서 죽었는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내 딸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았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체험을 통한 확신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로마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기를,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나는 이방인이니까 우리 집에 오지도 마시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집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백부장 집의 하인을 누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 집에 가지도 않고 칭찬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 로마의 백부장 같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로마 백부장은요, 이 사람의 최고 상관은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이니까 시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로드라고 불러야 되는데,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병고침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그의 가진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하고 딱 연결됐어요. 원래 나다나엘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그 친구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청년 나다나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요, 좌절과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변방 지역의 촌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나 혹은 주류 사회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계층도 아니고 변방 지역의 시골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패배의식과 어떤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다나엘은 자기의 속마음이 예수님에게 다 보여지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도 그런 말을 해주신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했다가 큰일 나겠죠. 만일에 우리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갔는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수술을 잘해서 나에게 건강을 찾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너무 훌륭한 지식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no way.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직업을 알선해 주시거나 혹은 돈을 빌려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준 판사님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좌절감과 패배감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게 한 말씀 해주신 것만으로도 구원의 주님을 알아보았던 그 믿음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악의 권세가 내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입 꼭 다물고 모른 척해요. 세상만 지적해요. 죄가 많고 악한 사람이 많고 나쁜 사람이 많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나 외에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분을 내고 썽을 내면서 자기 자신 안에 똑같은 죄악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에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함이 내 바깥에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나를 살리시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귐이 있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에는요, 예수님을 통한 만남과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요. 친구를 가지게 되는 매개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친구가 되고요. 어른이 되면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뭐 골프나 낚시를 가면서 거기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먹방 순례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빵,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에 같이 다니는 그 먹는 것을 함께 즐기는 친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귀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정한 사귐과 친교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인데도요, 때때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다른 사람들은 함께 친구로 동행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거꾸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도요, 때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뜻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프리웨이를 운전하면서 미국이 참 캘리포니아가 프리웨이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많은 차들이 갈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볼일을 보러 다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프리웨이에 꽉 차 있는 차들을 볼 때에는 좀 트래픽은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뭔가 모를 이렇게 동질 의식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짜증나시나요? 왜 이렇게 차가 많아가지고 맥혀가지고 어떤 차는 너무 빨리 가고 어떤 차는 너무 늦게 가고 어떤 차는 너무 커서 무섭고 어떤 차는 또 뭐 어째서 저때서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 운전할 때에 누가 먼저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고요. 빨리 가면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늦게 가면 안 바쁜가 생각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프리웨이를 운전하면서 깨달을 것은요, 제일로 두려워하고 위험한 것은 딱 한 가지, 역주행하는 차밖에 없어요. 거꾸로 오는 차만 없다면 우리는 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안심하고 동질 의식을 느끼시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디렉션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프리웨이에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다면 조금 빨라도 상관없고 늦어도 상관없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안전하고 동질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엔타이크라이스트,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피하고 조심하고 충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주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가는 성도들과는 우리가 서로 사귈 수 있고 그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덕분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친교 가운데는요,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 1장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내가 만져보고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세 가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뻐서 잔치했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잊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기뻐서 잔치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탕자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라고 떠나갔지만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쥐어 박았습니까? 기뻐서 잔치했다. 이것이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잃은 양이 돌아와도 기뻐서 잔치하고 동전을 찾아도 기뻐서 잔치를 하는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뻐서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영국과 미국에서 새로 등장하는 그런 유행하는 교회 형식이 있는데요. 디너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디너 처치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너 처치란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개인의 집이나 식당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데요. 저녁 식사를 같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각자 음식을 갖고 온다든지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테이블 세팅을 같이 하면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디너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식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쉐어를 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등장해서 너무나 전통적인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초신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도의 전략으로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듯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본래부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데코레이션과 세팅을 하고 요리사들이나 성도들이 각자의 솜씨를 뽐내면서 멋진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느냐, 물론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생명의 식탁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디너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런치 처치도 될 수 있고 브렉퍼스트 처치도 될 수 있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전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로 인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듣고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우리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론 그 동네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만나보기 원합니다 라고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틀을 유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Jesus stayed there 2 days. 이틀 동안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저녁도 먹으시고 아침도 먹으시고 점심도 먹으셨을 거예요. 최소한 2 days라면 그 정도는 해야 정상 아닙니까? 방송에 나오는 1박 2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박 2일 동안 2 days 동안에 예수님이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었지만요, 밥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우리와 같이 소외되고 차별받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개처럼 생각했어요. 뿌리는 동족이지만 외국 사람과 혼혈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서 먼저 멸망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또한 혼혈 정책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게 섞여 살게 함으로써 혈통이 흐려졌다고 생각하면서 개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 찾아오시고 남편 5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여인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복음으로써 그 영혼의 시원함을,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그 여자가 만났고요. 동네 사람들도 다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각자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성찬을 먹으십시오. 이 성찬을 먹을 때에 그냥 빵 조각, 포도주 한 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그 미닝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굳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나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각자 입에 넣으시는 떡 조각을 통해서, 각자 우리의 입술로 맛을 보는 이 포도주 작은 한 잔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식탁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좌절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모든 선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만남과 친교와 교회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계셔야 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더욱더 확연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함으로써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